이제 찬양팀이 오늘도 좀 구색이 좀 갖춰지고 있죠. 네. 우리 전 선생님 대단하죠. 음악적 천재인 것 같아요. 어저께 30분 딱 연습했거든요. 네. 어제 30분 연습하고 바로 이렇게 서가지고, 네.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 좀 찬양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잘 조직이 되면, 예, 주요 낮 예배 때 찬양 인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후 예배 때는 조금 더 찬양에 더 치중하는, 예, 그러한 예배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예, 일꾼들을 많이 불러줄 줄 믿어요. 예, 또 우리 안에서 또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성장하고, 예, 우리 하근이가 지금 박춘자 선생님 안 계셔서 대타로 뛰고 있지만, 예, 조만간 무럭무럭 커가지고, 예,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서 설교하면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문에 사실 그 다음 대인 르호보암 왕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그 중에 유다 지파하고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만 그 라헬의 자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파는 뭐 레아랑 그다음에 그 두 시종의 지파예요. 그 사실은 이 10지파와 이 두 지파 사이에는 알게 모를 그런 좀 갭이 사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 왕 때 그 정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 위에 있는 10지파를 이끌고 독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라헬의 자손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그 다음에 위에 나머지 10지파는 분리가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되고 여로보암이 자기를 왕으로 칭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여로보암 왕이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 때 예루살렘 성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볼 때 안 되겠다. 이거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예루살렘 쪽으로 흩어지면 자기가 왕에서 쫓겨나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송아지, 금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사마리아에 하나는 베델에 이렇게 놓고선 거기서 산당을 지은 거죠. 그리고 옛날에 아론이 출애굽할 때 아론이 했던 것처럼 자,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고 예루살렘 성전 가보면 뭐하냐, 가서 마당뜰만 밟고 소만 바치지 너희 거기서 하나님 뭐 얼굴이라도 본 적 있냐, 여기 금송아지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안 가고 산당으로 가게끔 한 거죠.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왕이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 남유다 지역에서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여로보암 왕에게 가요.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렇게 패역하게 하니 요시아라는 왕이 후대에 일어나리니, 요시아는 남유다의 왕이거든요. 왕이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징벌하리라 라고 그런 악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을 당장 잡아라 하는데 이렇게 손을 폈는데 이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한 대로 이 징조를 벌이니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리라. 근데 정말 뒤에서 제단이 쫙 갈라지면서 재가 쏟아지는 거거든요. 여로보암이 그제서야 놀래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빕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제발 부탁이니까 이 손을 다시 좀 고쳐달라고 아주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손을 고쳐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나서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당신한테 예물을 드릴 테니까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 그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 떡과 음료수를 마시고 그러고 하십시오. 먼 길 가는데 지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거기 가서 절대 너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바로 왔던 길로 되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자, 이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요. 헐떡벌떡.
근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들겠어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보시오.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선지자인데 천사가 나에게 와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가서 그 사람에게 떡과 음료수를 제공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갑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이 트진 거죠. 아 그래? 천사가 그랬으면 내가 가도 되겠지. 그래서 가가지고 떡과 음료수를 먹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째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고 거기서 떡과 음료수를 먹었느냐. 그러므로 네가 돌아오는 길에 죽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힘드니까 선지자가 이 말과 나귀와 안장을 준비하고 여기 타고 가십시오. 근데 가다가 도중에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죽게 됐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사명자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선택, 축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책망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각을 주관하셔가지고 갑자기 길 가다가 그래 나 이제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하였던 것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불림을 받은 건요, 단지 교회에서 또는 제가 그냥 임명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재직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든 봉사들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런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기억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을 타협하게 하는 방해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모르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이러한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무굴에 앉아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야. 이거 하나님 사람 시키면서 말이야, 소도 밭을 갈게 할 때는 여물을 더 먹인다 그러는데 이거 유다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이거 10리길을 마다하고 걸어가지고 말씀 전하고 가는데 이거 먹을 것도 하나도 안 주고 이게 이렇게 굶어서 이게 힘없이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먹으라 그랬다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장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저주를 주시기를 원할까요? 자, 저주를 주시기를 원한다. 다행히 아무도 없네요. 맞습니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축복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축복 주시잖아요.
아유, 감 떨어져라. 아, 언제 감 떨어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을 주시는 것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네. 여러분들 일을 주시는 건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우 이제 여태까지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하는 마음은 축복을 받기 위한 마음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죠. 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사람도 그렇게 방해꾼에 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만 타협거리들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아, 주일날 약속이 있는데, 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 왔다 갔다 예배만 참석하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네. 이거 너무 내가 교회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등등의 교묘한 말장난으로 우리를 그 사명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을 때 항상 거기에 대한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요, 강물에 거슬러 올라가려면 노를 막 열심히 젓고 막 젖먹던 힘으로 노를 져야 돼요. 근데 강물에 몸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지가 알아서 막 가요. 예. 그리고 노를 좀만 져도 더 빨리 가요. 예, 신나게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강물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 폭포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그것을 방해하려는 방해꾼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방해꾼들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을 감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는 좀 별개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복도 있고 또한 천국에서의 상급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사명자가 그 일을 게을리할 때 주어지는 책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던 요나가 그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에서 배를 탔을 때 그는 풍랑 가운데 물에 빠져서 물고기가 잡혀먹히는 죽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길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이 본문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라고 해서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관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말하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욱 귀하게 여겨, 중하게 여겨 하나님으로부터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는 커다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고는 그렇게 사자의 먹이로 만드셨을까? 그런 의문을 남기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해에 넘어가지 마시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주리라 라는 그런 칭찬을 들으시고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더욱 힘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는데 저희들 이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열심으로 충성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